오늘 말씀은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 말씀으로 놀라운 이름 예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도 오직 예수님입니다. 이름은 참 중요합니다. 이름은 그 사람을 상징하고 그 사람을 나타내기 때문에 참 이름이 중요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이름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화평, 많은 분들이 본명이냐고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친히 지어준 이름입니다. 귀한 이름에 늘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또한 샘물교회, 샘물, 이 이름 또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이러한 영적인 의미는 물론이고, 일반적으로 참 깨끗하고 좋은 이미지를 가진 이름이 바로 샘물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샘물교회 이름 좋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렇게 이름은 참 중요해요. 어느 집사님이 뒤늦게 결혼했어요. 총각 집사님이 저한테 제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제 이름으로 짓겠다는 거예요. 저 이름으로 허락을 받는 거예요. 허락을. 근데 화평이라고 지키는,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 샬롬이 화평이거든요. 샬롬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안 되겠네요. 안 되겠네요. 왜 안 됩니까? 그랬더니 그 집사님 이름 성씨가 오예요. 오샬롬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샬롬. 그래서 안 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름을 지을 때 보통 첫째 뜻이 좋아야 되고, 그 다음 또 하나는 부르기가 좋아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릴 때는 이름이 아주 예쁘고 좋은데 어른 되어서는 좀 쑥스러운 그런 이름 말고, 어릴 때도 좋아야 되지만 나중에까지도 좋아야 돼. 이 세 가지 기준이면 돼요. 그런데 그 어떤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나고 놀라운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 예수 이름입니다. 예수 이름은 능력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주는 이름,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예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예수 이름은 놀라운 능력의 이름입니다. 마가복음 9장 39절 보시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요한복음 20장 31절 보니까 예수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함이라. 예수 이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예수의 이름으로 죄사함 받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일어나게 하는 힘, 이게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예수 이름 외에 주신 적이 없다 그랬어요. 구원을 주시는 이름, 이게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사도행전 4장 10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뭐가 돼요? 건강하게 돼요. 건강하게 하는 이름, 능력의 이름이 예수 이름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입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는데, 그냥 비나이다 비나이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신다, 시행하신다, 이게 바로 약속입니다. 이만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뛰어난 이름이요 놀라운 이름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도 그 어떤 선물도 아닌 바로 예수님이 성탄의 주인공이십니다. 오늘날 크리스마스의 비극은 성탄의 주인공인 예수님이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 인사를 어떻게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메리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메리란 말은 즐겁단 말이에요. 크리스마스는 크라이스트 플러스 마스예요. 그리스도,
마스, 예배, 즐거움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기쁘고 즐겁게 그리스도를 찬양한다, 예배한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우리는 너무 기쁘고 너무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합니다. 이게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의 중심은 예배요, 찬양이요, 경배에 있는 거예요. 크리스마스는 죄로 인해 영원한 형벌을 받아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을 예배하는 거, 이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그러므로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주님을 환영하고 주님을 기뻐하며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바로 성탄에 대한 바른 자세입니다. 놀라운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그 얘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이름을 짓겠다고 돈 주고 장명소까지 찾아가지만은 그 어떤 이름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름이 바로 예수 이름입니다. 놀라운 이름 예수, 그 이름을 찬양하고 높이며 그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할 때에 능력이 되고 권세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놀라운 이름 예수, 왜 놀라운 이름인지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놀라운 이름 예수는 기묘자요 모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 보실까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그랬어요. 여기서 기묘자란 말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원더풀이에요. 원더풀, 놀랍다는 뜻이에요. 놀랍다. 예수님은 놀라운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친히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이니 성육신이야말로 기묘한 일이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기묘자예요. 놀라운 이름이라 그 얘기예요.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약속한 대로 이 땅에 보내주셨으니 그야말로 기묘한 일이라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이름은 모사입니다. 모사란 말은 영어 성경에 보면 카운셀러, 상담자라는 의미입니다. 상담자. 예수님이 친히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아픔과 힘든 이런 문제들을 앓을 때 들어주시고 친히 해결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위로자요 상담자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의 모사가 되시는 우리 주님께 가지고 나와서 앓을 때에 친히 상담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들어주시고 함께 해주실 때에 그게 해결이요, 그게 회복이요, 그게 치유요, 그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약속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내가 들어주리라. 아멘이지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께 매달리며 기도합니다. 사람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매달려 기도하는데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더니 응답받았다고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에 하나님은 들어주시고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담자가 되셔서 모든 우리의 문제와 사정을 아뢰을 때에 들어주시고 함께 하시는 놀라운 분, 기묘자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들어주시는 상담자요 모사인 줄 믿습니다. 놀라운 이름 기묘자요 상담자인 모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그 은혜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이름 예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랬어요. 자, 6절 보실게요.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이게 예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다소간의 능력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 중에 전능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전능한 사람은 없어요. 없어. 유한한 존재이자 상대적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잘 넘어지고요, 깨지고요, 그렇게 단단하게만 보였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였던 사람도 어느 순간에 보면 무너지는 거예요. 깨지고 흔들리고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더불어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친히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고 내가 살아나리라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사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모든 인간은 개인적인 종말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은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사셨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물으셨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던? 그랬더니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예레미야, 더러는 그 엘리야, 이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얘기한 거지요. 그러면 그는 여론이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고, 너희는 나를 어떻게 보느냐? 너희는 나를 어떻게 믿느냐?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했을 때에 예수님은 기뻐하시며 너는 복이 있는 자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맡기겠다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전능한 하나님으로 믿는 자가 복이 있다 그 얘기예요. 한 번은 빌립이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좀 내게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요한복음 14장 9절 10절에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왜 하나님을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거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 각색 병자를 고치는 기적,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는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성탄하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해야 됩니다. 정말 성탄절을 더 뜻깊게 보내야 됩니다. 우리가 흥청망청 즐겁게 쾌락을 즐기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움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즐거움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게 찬양과 경배와 예배로 영광 돌리는 게 바로 메리 크리스마스예요. 아멘이지요. 또한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한 아기로 태어났는데 그분은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성을 가진 분이다 그 말입니다. 육신의 아버지는 90을 살든 100을 살든 이 땅에 살다가 늙고 병들고 죽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곁을 떠나게 되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영원히 존재하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 말이에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총이자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돌보며 책임지는 것처럼 영존하시는 아버지로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돌보시고 책임져 인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특히 갈라디아서 4장 6절 7절을 보면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친밀하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러한 특권,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기서 두 가지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해주셨고, 그 다음에 유업을 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에요. 아멘이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고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놀라운 이름, 예수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자, 6절 다시 봅니다. 그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평강을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을 주시는 평강의 왕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처음 허락하신 에덴 동산은요, 정말 에덴, 그 즐거운 동산이었어요. 걱정이 없는 동산이에요. 모든 게 풍족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걸 누릴 수 있는 그야말로 풍족하고 불안, 싸움, 갈등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되는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그 에덴 즐거운 동산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불안이 왔습니다. 염려가 왔습니다.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나님 별 면목이 없으니까 숨는다고 숨었지만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피하여 숨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은 죄로 인해 온갖 힘들고 고통스러운 짐에 눌려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곳곳에는 전쟁과 기근과 수많은 갈등 속에서 마음이 어둡고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사는 게 참 힘들다고 말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통과 불안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주시는데 그분의 이름은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으로 보내주셨는데, 이는 일찍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내용이 그대로 성취된 감격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이 외쳤잖아요. 평강의 왕이 오시리라. 평강의 왕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라 말씀한 대로, 외친 대로 예수님은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부른 찬송입니다만 이렇게 찬양합니다.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아멘. 평강의 왕이 오시니까 그 소란하던 세상도 다 고요해지는, 평강의 주께서 일마다 때마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그게 복이에요. 예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를 주시고 어둡고 험한 이 세상에 놀라운 평강을 주십니다. 놀라운 예수의 이름은 바로 평강의 왕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을 평강의 왕으로 기쁘게 모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임하는 곳마다 놀라운 평화가 있습니다. 평화로운 은혜로 가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평강의 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불안과 염려로 가득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평강의 주께서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복된 미래를 열어가야 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평강의 주께서 함께 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 새벽에 목자들에게 들려준 천사들의 외침이 무엇입니까? 누가복음 2장 14절 말씀입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랬어요. 지금 목자들에게 탄생의 소식,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알릴 때에 하늘에는 기쁨과 영광이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심으로 하나님께는 기쁨과 영광이 되어지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임하는 놀라운 이름 예수는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눈부신 변화와 발전이 아주 급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계가 깜짝 놀랄 만큼 발전한 게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안과 걱정과 염려의 일들은 태산같이 쌓이고 있습니다. 근심 어린 일들은 태산처럼 높아만 갑니다. 곳곳에 분열과 갈등으로 평화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평안을 상실하고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현재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름 예수는 평강의 왕입니다. 그 분열과 갈등 속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셔야,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계셔야 평안하고 평강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평안,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 평강의 왕이신 주님이 주시는 평안, 그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왜요? 부활의 주님을 못 믿고 있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지도자 예수님 돌아가셨어. 예수님 우리 곁에 안 계셔.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습니다. 공포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평강의 왕입니다.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과 염려로 쌓여가고 있는 오늘 세상 속에 평강의 왕이신 예수님이 그 중심에 계시면 놀라운 평안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격 어린 찬양을 부릅니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함을 고백하며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879년도에 프랑스와 독일이 전쟁했을 때의 일입니다. 치열한 전쟁 중에 성탄을 맞이하게 됐어요. 성탄 전날에 병사들은 빛나는 별을 바라보면서 고향 땅에서 성탄절을 보냈던 그런 생각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프랑스군 참호에서 한 병사가 일어나더니 총과 칼을 내던져 버리고 그 맑고 환한 밤중에 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이 찬송을 힘있게 불렀어요. 이 찬송을 듣고 있었던 저쪽에 있는 독일군 병사도 참호에서 벌떡 일어나더니 이렇게 찬송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아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이 주님의 탄생을 찬송한 것입니다. 대치하던 전쟁 중에 있었던 그들의 상황이 성탄 찬송을 통해서 잠시 휴전이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성탄절을 맞이하여 평화를 얻게 된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번 수요일이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리고 준비한 성탄입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성탄은 가까이 우리 곁을 다가왔습니다. 그냥 12월 25일 매년 맞이하는 성탄절로 끝나지 말고 정말 뜻깊은 성탄이 되어서 우리 모두 메리 크리스마스, 그리스도를 위하여 즐겁고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행복하고 즐겁게 경배하고 즐겁게 우리 주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 있는 그야말로 메리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놀라운 이름 예수, 놀라운 기묘자요, 우리의 상담자의 위로자인 모사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가 놀라운 이름 예수입니다. 그리고 불안과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쌓인 오늘 세상 속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평강의 왕입니다. 평강의 왕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심령이 즐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기를 원합니다. 즐거움으로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즐거움으로 그리스도를 높이고 찬미하는 대잔치가 오늘 주일이요 성탄이 되고 그리고 성탄을 맞이한 성도들의 삶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이름 믿음으로 권세 있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을 물리치는 예수 이름,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름 예수, 모든 악한 질병에서 떠나게 하시는 권세와 능력 있는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을 믿음으로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평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심으로 놀라운 평안과 은혜와 승리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인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은 놀랍습니다. 놀라운 이름 예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기쁨으로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